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굉장히 큰 주제고 성경 전체에 담겨 있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것들을 마치십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이 탄생하고 난 후의 역사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역사 바깥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다 역사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 존재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세상이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흐르게 되는데, 마침내 한 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왕들의 역사 가운데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사실을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역사도,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고,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의 나라들은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1절은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다니엘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했고, 세상 형적은 지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이 다 잠시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잠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은밀한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가능합니다. 알게 해주셔야 가능하고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계시를 아는 겁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 안에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연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존재하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모든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은 일반 은총이에요. 느부갓네살을 통해 보여준 역사의 가르침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필연적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역사도 하나님의 필연적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필연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 해석하게 하십니다. 결국 이방의 역사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이방 역사의 의미 역시 하나님이 주실 때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모든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이방의 모든 나라는 자신의 할 일을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자신들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답을 줍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창조 경륜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돼요.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오늘 40절에서 45절 보면 위에서부터 꿈을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는데, 이제 네 번째 바벨론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해석을 듣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떨고 있었죠. 다니엘은 위로하는 심정으로 왕을 안심시킵니다. 왕의 재위 기간 동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왕은 열왕 중의 왕 중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왕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사랑하십니다. 왕은 금머리로서 으뜸가는 존재입니다 하면서 그를 위로해 줬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걱정 근심에 떠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위로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두 번째 나라와 세 번째 나라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 줄로 설명을 했습니다. 금요 철야기도 때 바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도 또 롯 같은 나라가 일어나며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셋째는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제국도 그 앞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쭉 이 둘째 나라에 대한 설명은 왕만 못한 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셋째는 롯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끝납니다. 그런데 네 번째 나라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에 보면,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넷째 나라는 로마를 말합니다. 강하기가 철 같다 그랬습니다. 아주 강한 나라였죠. 얼마나 강한지 40절에 나온 동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그리고 철의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스러뜨리고 찌을 것이며, 동사 자체가 강한 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강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군대들이 철병거를 타고 주변 국가들을 짓밟고 가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한 로마 제국에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었는지 오늘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제일 먼저 뭐라고 변합니까? 나누어질 것이다. 통일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약점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처럼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강함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자녀들을 보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나이 어린 세 아들을 남기고 병들어 죽게 됐는데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 아이들이 뭉쳐서 살 수 있을까, 서로 도와주며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아이들을 가가지고 내가 너희들 때릴 수 있는 회차리를 아마 꺾어 갖고 와라 그랬습니다. 나가서 아이들 나름대로 쓸 수 있는 막대기를 하나씩 들고 오라고 그런 거죠. 회차리는 가벼우니까 아주 단단한 막대기를 하나씩 들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꺾기도 쉽지 않겠죠. 아들들이 막대기를 하나씩 들고 왔는데 그걸 묶어라 그랬습니다. 막대기를 3개를 묶었습니다. 하나도 버거운데 3개를 묶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러뜨려라 그랬습니다. 큰아들이 그걸 부러뜨리지 못하면 둘째, 셋째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아버지가 말합니다. 묶은 것을 풀어라 이렇게 가르치래요. 풀고 난 후에 하나씩 부러뜨려 봐라. 근데 막내도 힘을 쓰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부러뜨리고. 아버지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거다. 너희가 뭉치면 살고 너희가 흩어지면 죽는다. 비록 나이 어린 너희들이지만 힘을 합쳐서 하나 돼서 뭉치며 살아라. 나뉘면 안 된다. 이걸 가르쳤다고 그래요. 어느 단체든지 똑같습니다. 교회도 한마음 한뜻이 돼서 움직일 때 교회가 강력하고요. 햇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돋보기를 통해 한 곳에 집중하면 신발도 태웁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할머니 성경 보는 돋보기 가지고 바깥에 가서
그 옛날에는 고무신도 있었잖아요. 검은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가지고 돋보기 갖다 해보니까 타더라고요. 야단은 맞았죠. 야단은 맞았는데 야 이게 화력이 만만치 않다. 연기가 올라오면서 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왔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해요.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봤고 소돔 고모라 같은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구사일생으로 간신히 목숨만 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2절 말씀대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바라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바라보셔야 돼요. 가다가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만 둘 수 있는 이 모습이 복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근데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약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4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 왕께서 그 발의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하면서 쭉 기록합니다.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 제국은 겉으로는 철처럼 강했는데 그 속은 진흙처럼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결국 뭐로 멸망을 합니까? 성경은 도덕적, 그죠? 그다음에 성적 타락을 얘기합니다. 무력해서 약해진 게 아니라 속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 로마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유기했다는 겁니다. 죄를 져도 모른 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눈을 징끈 감고 있어요. 왜?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에이즈가 바로 동성연애와 관계가 돼 있죠. 바로 그게 이미 로마 시대에 창궐했던 죄이기도 합니다. 성적 타락입니다. 또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부터 보시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악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이건 도덕적인 타락이 아주 극심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로마는 망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성도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우리 속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결한지 깨끗한지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너무 환난이 오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얼로요 말씀을 붙잡고 더 깊이 들어가요. 기질하면 어떻게 되죠? 그 환난에 바람에 날리는 겁니다. 그 환난에 다 떨어져요. 그런데 알곡은 어떻습니까? 쭉정이는 날아가지만 알곡은 더 안으로 더 깊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더 사랑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와 그리고 그 세월이 흘러가면서 식어지는 게 아니라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지는 것이 정답입니다. 불에다가 냄비를 올렸는데 불에 올린 냄비가 끓기 시작합니다. 언제 끄는 게 가장 강력합니까? 세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끄는 게 더 강력합니다. 그죠?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물이 없다면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뭐 불에 그냥 냄비만 올려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달궈집니다. 오래가면 녹아버리고, 네,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늘 사랑하셔야 됩니다. 겉으로는 성도인데 속으로는 성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지 깨끗한지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과연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같이 보이는데 속으로는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게 다윗에게만 필요한 기도인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오셔서 좌정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정결하게 씻어주옵소서, 이러길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밝은 빛으로 내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꿈은 크게 두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이 거대한 신상을 본 것이고 또 하나는 뜨인 돌이 거대한 신상을 쳐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44절부터는 왕이 꾼 꿈의 두 번째 장면을 해석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그랬습니다. 신상은 4개 왕국을 상징합니다. 4개의 왕국, 네 번째 왕국은 특별히 로마 왕국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 로마는 강하기는 철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중에는 나라가 나뉩니다. 사람의 발가락이 10개인 것처럼 나라가 나뉩니다. 그래서 바벨론처럼 강력한 하나의 통치 왕국이 되지 못하고 열왕들이 나누어 통치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는 바로 그때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이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였죠. 힘으로 지배하는. 근데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리스도의 왕국은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특징을 4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첫 번째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두 번째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세 번째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네 번째는 영원히 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국권이 다른 나라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그리스도의 왕국을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결국은 로마 제국을 이길 것이라고 얘기한 건데 이겼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45절 이 꿈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이 산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철과 놋, 진흙, 은, 금 이것을 다 부서뜨립니다. 사람의 손으로 아니한 뜨인 돌이 여러 재료를 만들어진 거대한 신상을 부숴버립니다. 철과 놋, 진흙, 은, 금으로 부서뜨린 것들은 사람의 능력들을 상징합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이 보았던 거대한 신상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 능력 앞에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다 부서져요. 그런데도 금, 은, 물질, 보물, 재물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이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다 잘못돼요.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신 것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거대해도 하나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생각이 참 깊습니다. 기껏해야 16세 정도 소년입니다. 약관의 날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깊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사랑하시고 왕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왕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생각이 깊어요.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위로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지금 치료하는 과정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폐암 때문에 미국에 가서 수술을 받는데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그 수발드는 부인이 옆에 있는데 암세포가 너무 퍼져서 수술하기 힘들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했는데 옆에서 간호하던 부인이 그 말에 충격을 받고 그러면서 쓰러졌는데 쇼크사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럼 뭐 폐암 때문에 미국 가서 이제 수술 받는 사람 뭐 엄청나게 돈이 나올 텐데 그건 고사하고 진짜 살기를 바라고 갔는데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누가 죽인 겁니까? 의사가 말 한마디로 죽인 거예요. 만약 의사가 괜찮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말을 했다면 멀쩡한 사람이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만났는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뭐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뭐 그냥 굉장히 힘든가 보네, 뭐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난 피곤하지 않은데 갑자기 나도 피곤해지고 말 한마디 흔들흔들 거리는 겁니다. 이게 내가 어디 문제가 있나? 나는 멀쩡한데 왜 그렇게 보이지? 그리고 거울을 자꾸 쳐다보게 되고 막 그럽니다. 무슨 걱정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난 걱정거리가 없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됩니다. 힘들더라도 좋아 보입니다,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진짜 좋아졌나? 힘이 됩니다. 말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탈무드에는 거짓말해도 되는 죄가, 거짓말해도 죄가 안 되는 거짓말 해가지고 두 가지를 권장합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는 꼭 알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 뭐냐면 죄가 안 되는 거짓말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결혼식장에 가서 신랑 신부 지켜주는 말, 이거는 입에 아주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셔야 됩니다. 시원찮아 보여도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배우자를 만났냐고, 눈에는 시원찮은데 아무리 봐도 야 그놈이 그놈이고,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야 멋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저렇게 멋진 신랑을 구했냐고 얘기해야 되고요. 진짜 멋있는 한 쌍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짓말은 해주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물건 샀을 때 이미 돈을 주고 사왔는데 좀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요, 가서 다시 바꿔와 그러지 마세요. 아이고 어떻게 당신 눈이 확실히 뛰어나다고, 야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걸 사왔냐고 이렇게 해야 돼요. 남편들이 그래야 이제 대우를 받는데 이렇게 봐가지고 자기 눈에 안 들면 뭐하러 샀어? 이게 쓸데없는 거를 사가지고 충동 구매 아니야? 뭐 하는 식으로 이게 끌어갑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저만 그런가?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물건 샀을 때 이미 주고 샀으니까 어떠냐 그러면 너무 잘 샀어. 야 어떻게 당신 눈이 확실히 다르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옷을 사고 하나 사 입었는데 이 옷 어때? 그러면 잘 어울린다 멋있다 그래야 되는데 어디서 옷이라고 그딴 거 사갖고 하냐고 돈이 아깝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하나님께서 당신 심판하기 위해서 그 꿈을 보여주신 겁니다.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왕 중의 왕이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리고 그를 가장 안심시켰던 말은 뭡니까?
당신이 제 기한 동안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없다, 별일 없다고 그럽니다. 당신은 무사히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흐뭇해가지고 그 꿈을 꾸고 잊어버려서 신의 노함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구나 이랬는데 그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린 겁니다. 다니엘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잘해야 돼.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쭉 하고 난 다음에 맨 끝에 덧붙인 말이 뭡니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거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다는 겁니다.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다니엘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왜 그렇게 이 다니엘서에 사람들이 목숨을 거냐? 예, 중요한 이유는요. 이게 마지막 이 인류의 역사가 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꾼 꿈은 단순히 내 나라에 대한 기록이지만 이게 69일에 70일에를 앞두고 한 일에만 빼놓고 주님의 오심까지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까지 완성할 때 그때 징조가 나타나고 다시 오시면서 70일에가 완성이 돼 가거든요.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우리가 같이 묵상해야 될 예언서입니다. 아주 중요한 예언서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들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돼서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다니엘서가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서 세워주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엎드려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사셔야 됩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로 기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은 한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떠나가지만 그러나 나라가 이렇식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뜨인 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겁니다. 영원할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합니다. 그 능력은 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을 붙들어서 그가 그 시대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큰 틀 속에서 여러분이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죄악으로 타락해서 다 죽어야 될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뭘 준비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고 시작하신 하나님은 마침표를 반드시 찍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표를 찍기 전에는 여러 가지 징조,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단들이 뭐 예수다 이거 다 거짓말이고요. 그 쫓아갈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70일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성전 제사가 이스라엘 제사가 회복이 되느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전 제사가 회복이 되고 그러면 뭡니까?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일곱 회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그게 이미 세팅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까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곧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내 아는 지인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주님이 오시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는 세대가 될지도 모른다,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혹시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걸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요 근래 2024년도에 이루어졌던 일 가운데 하나가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 사라졌던 단지파가 한 7천 명 정도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걸 받아줬어요. 2024년도. 굉장히 놀랄만한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이 지금 이스라엘 당국에서 2024년도에 이루어진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뭘 얘기하죠? 요한계시록에도 단지파가 없어요. 근데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곧 북쪽에 있던 그들이 다시 이제 합류한 겁니다. 뭘 완성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진행해 가고 계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재난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재난의 시작은 마치 산모가 몸이 아팠다가 괜찮았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예, 반복됩니다. 예, 크게 아팠다가 적게 아팠다. 이런 게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갈 일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죠. 근데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여러분이 고개를 들어서 어디를 보셔야 돼요? 주님 보셔야 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어떤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는가 그걸 유념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서재 있고 그러면 유념하고 관심 있게 보는 대목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오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초점을 거기다 이스라엘 제사 제도가 과연 회복이 되는가. 1930년대에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봤거든요. 나라도 없는 나라가 무슨 회복이 되냐. 무슨 제사 제도가 2000년 전에 없어진 나라가 뭐 회복이 되냐 그랬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회복과 더불어서 지금 모든 것들이 준비가 다 돼서 이제는 성전에 드릴 소까지 준비가 다 됐습니다. 붉은 소까지. 성전 기명을 위한 제사장까지 준비가 다 돼 있고요. 뭐 하는 겁니까? 성전을 짓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역사의 마침표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걸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우리 눈앞에 가시권 속에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신앙생활 하면서 늘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한 대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라는 게 잠자지 말고 눈 뜨고 있으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어떻게 해요? 회개할 것 회개하고 준비할 것 준비하면서 이 땅을 늘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일상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뭐죠? 약속을 기다리는 자예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한 그대로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기다리는 자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충만해서 살아가는 동안 진짜 두려워 떨고 있는 세상 속에 위로자로 살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